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어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그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롯과 그의 식구들과 또 온 그 식솔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됐다는 이야기가 그 바로 앞에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어제 주일 아침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롯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해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글로 이주해 갑니다.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어서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삼촌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렇게 롯이 모든 식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됐으니 사실 사람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좋은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전쟁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롯은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가 일구었던 모든 것까지 이제 다 노략물로 빼앗기게 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롯의 식솔들 중에 한 사람이 그곳을 가까스로 도망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기 주인 롯의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뒤쫓아갔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롯을 붙잡아간 사람들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간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길리고 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낳고 또 기르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갔던 이 군사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이렇게 낳고 또 기른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과도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키워놨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들과 같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 집에서 자라고 그 집에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싸움터로 나아가는데 훈련되지 않은 연약한 사람 데려갔다가는 그저 다 빼앗기고 또다시 포로로 잡혀갈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영적으로 훈련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는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질 때 그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을 합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찬양 속에서 날마다 내 영이 잘 훈련되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몸을 위한,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연습하고 단련하는 것, 이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연단하고 연습되어져야 할 것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의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경건의 연습으로 단련되어진 영적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저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롯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구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까지도 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조카 롯의 재산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노량물이 얼마나 많고 되찾아온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 왕도 나왔고 살렘 왕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온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가장 잘 풀이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에 이어서 그 순서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멜기세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4장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성찬식, 그 성찬식의 구약의 모형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실 그날,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신 그 귀한 몸과 그 피를 기억하여 우리가 늘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살렘왕 제사장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바로 멜기세덱,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 찬송하는 귀한 예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과 함께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던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꺼낸 소리가 뭐냐 하면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금 되찾아온 것들 중에서 그저 사람은 돌려보내주고 네가 거기서 다 되찾아온 우리가 빼앗겼던 물품들은 그냥 네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말을 듣고 대답한 이 대답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네가 수고했으니까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너 수고한 몫으로 되찾아온 모든 노량물들은 너 다 가져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맹세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다 하고 너 공치사할 거지? 그러니 내가 너한테는 단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한 가닥도 내가 안 가질 거야. 대신에 수고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먹은 것은 이것은 계산해야겠어.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 동맹한 사람들도 나랑 같이 갔으니 그들의 몫은 그들의 몫으로 내어줘야겠어. 하지만 내 몫은 안 챙길 거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모든 거 다 줬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챙긴 게 많어 하고서 떠버리고 다닐까봐 내가 너한테서는 실 한 오라기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에 보시면 그 왼편에 해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해설을 읽으면서 이거 참 좋은 해석이다. 이거 참 귀한 묵상을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은 바로 멜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살렘 왕은 복을 빌고 소돔 왕은 셈을 합니다. 이 참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계산하고 앉았습니다. 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은 돌려보내고 모든 노략물들은 너 다 가져라 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을 비는 일이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지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맞이하지만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와서 주고받을 것만 계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묵상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멜기세덱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돔 왕같이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저 계산에만 빠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축복하는 일에만 재빠른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에는 둔하되 축복하며 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또 그 일에는 재빠르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또 곰곰이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 말고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또 다른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주신 교훈을 따라서 또 한날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모든 것들을 잃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조카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길리고 또 훈련된 자를 데리고서 그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나아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잘 훈련된 자를 사용하시고 잘 훈련된 자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영적으로 더욱더 잘 훈련되어지도록 경건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잘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밝히고 또 잘 훈련되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덕을 끼치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돔 왕과 같이 그저 자기의 것들을 계산하는 그러한 일에만 앞다투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배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축복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림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 나아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 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며 찬양이 넘쳐 흐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 훈련, 거룩한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모든 산업 위에와 우리 일산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